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까지 수족까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또 연휴를 맞이하여서 연로산으로 가는 때에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서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날에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이 만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서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 이처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처럼 성령이 부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도 세례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일이 이방인 고넬로의 집안에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인으로서 또 이렇게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대를 거느렸으니까 여러분 중대장급 정도 되겠죠. 중대장급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이사라 지역에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여러 소리들과 소문들을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의 소리나 이런 것에도 또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지금 고넬로는 여기 앞에 가서 보시면 있죠. 10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처럼 경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애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경건했다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핍박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고넬로는 자기 나라의 자기 종교를 버리고 로마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처럼 황제를 섬기는 그런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온 집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에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제대로 안 임하는데, 제대로 성령 받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또 성령에 대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된 경험을 못 했다면은 여기에 지금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공경하고 때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또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경외함을 일으킬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감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 경건하고 경외하고 이처럼 구제하는 이런 모습을 생활의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쓸 거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합니까? 자기 쓸 거 아껴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뭐 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데 남 도와줄 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10장 4절 읽어봅니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여기 분명하게 이처럼 이제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냅니다. 그의 영을 보내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그가 했던 경건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에게 상달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냅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있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있는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입니다. 자, 이걸 잠깐 보고 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354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신약 쪽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집회할 때도 여러분 천사가 여기 같이 춤을 추고 있다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1장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처럼 구속받은 상속의 대열에 서 있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건한 삶 속에서 그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처럼 천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닙니다. 천사가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보고한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힘없이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 이 영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눈입니다. 눈입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보고 넘어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자,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403페이지. 403페이지. 우리에게 이처럼 어떠한 위기나 위험을 당했을 때에 천사가 보호합니다. 천사가 보호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완전한 영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전능한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완전한 영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로에게는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이 고넬로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영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인도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라 크는 이 사도를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처럼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까지 이 사도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자, 오게 됩니다. 자,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뭘 모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율법책이 있어서 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책이 구약이 있으니까 이걸 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만이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기이 여기셔서 또한 그뿐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근속들까지 정말 이 구원의 대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한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신실한 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밝혀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바에 고넬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는 것입니다. 청합니다. 자, 청해서 뭐 하는지를 이제 봅니다. 청해서 뭐 하는지를 봅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다가 보니까 청해서 왔는데 왜 나를 청했느냐고 이렇게 묻자. 29절부터 봅니다. 10장 29절입니다. 10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도대체 왜 나를 불렀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고넬로가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만할려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우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고넬로야, 네 기도가 네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되었으니 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지금 천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이걸 그대로 고넬로는 믿음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 이거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질 않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자세가 다르죠? 자세 자체가 다른 걸 보여줘. 얼마나 이 고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그분을 대면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서 보고 옵니다. 신명기 32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넬로의 집안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판도가 달라요. 한 3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이도 안 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방법들입니다. 방법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대하는데 이처럼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사실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반드시 그가 계시리다 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대하는데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다시 아까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내게도 일어날 것인가? 내게도 어떻게 하면 이 지금 10장에 일어난 이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잡혀집니다. 말씀이 만져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현실감 있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내 삶 앞에 어떤 장벽들도 어떤 문제들도 이겨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험이 제대로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위력과 능력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처럼 참 고넬로도 대단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38절 읽어봅니다.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처럼 38절에 밝혀줍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제대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면은, 그의 여기 우리를 찾아왔다면은, 이제 우리는 뭐로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딱 했는데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일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명령 하나 딱 내렸는데 뭐를 쫓아갔다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또 살짝 갔다가 옵니다. 살짝 갔다 오면 10편 119편 60절 119편 60절입니다. 893페이지 구약 893페이지 10편 119편 6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을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공고의 사슬에 묶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대면했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 대면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면은 하는 행위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걸림돌 될 게 없습니다. 걸림돌 될 게 없는 거예요. 신속히 행하고 지체하지 않으니까 머뭇머뭇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덮겠나이다 하면서 실행되어지는 모습들이죠. 자, 요거는 그 옆에 민수기 가봅니다. 민수기 앞쪽으로 쭉 가셔서 9장으로 가봅니다. 22, 23절 민수기 9장 구약성서 211페이지 9장 22, 23절입니다. 22, 23절 자, 읽어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서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진임을 지켰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뭘 대단히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는 행진해서 가라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것을 명령을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말씀의 인도를 명확하게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고 소원하는 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 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어디에 가라 크면 가고 가서 무엇을 말하라 크면 말하고 이것을 성령이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아멘. 자, 또 에레미야서 가봅니다. 1장 에레미야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천공 49페이지나 50페이지입니다. 천공 50페이지.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가장 이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가장 이것이 평안한 삶입니다. 자, 1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디로 가다든지 가면 되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하라 하면 하면 되고 아멘. 무엇을 입을 열고 말하라 하면 말하면 되고 이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말씀을 쫓아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면 있잖아요.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뭐 장애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잠언서에 가봅니다. 그 앞쪽으로 가셔서 1장 33절. 도대체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요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겁니다. 자, 잠언서 1장 33절 912페이지 912페이지 구약입니다. 페이지를 찾으면 빠를 겁니다. 손에 이거에 익숙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하세요. 자, 912페이지 1장 3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얼마나 이게 좋은 방법입니까? 가장 수월한 방법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 두려움 없는 이 방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뭐 1년 동안 니 가만히 유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정말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제대로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아까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었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대로 받았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면은 그거는 있잖아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아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가장 큰 만족이 됩니다. 아멘.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다시 10장으로 가셔서
자, 이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했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인생에 고통받는 자들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해 준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 따르는 자입니까? 그분을 본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꾸 자기 유익을 비교하는 악한 양심 속에서 하는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그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그걸 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성령과 능력에 의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은을 일으키고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시고 이 선을 통해서 인도받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요 하나는 영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판이하게 분별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다면 육체로 난 그 삶은 아담이 부여해준 육체의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방법은 100년의 시간 동안 아무리 살아내도 어떤 가치도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걸 헛된 삶이라 합니다. 무상한 삶이라 합니다. 바람과 안개와 그림자와 티끌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반드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뭐 해야 됩니까? 요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내게 임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살았다 그런 겁니다. 그 삶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은 전부 죽은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죽은 자의 삶입니다. 죽은 자의 삶. 그럼 우리는 그 죽은 자의 삶에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제 산자의 대열에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대열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살아있는 대열에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자, 43절입니다. 43절. 굉장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이죠. 10장 4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 베드로가 고난에 와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제 던져놓습니다. 이것을 던져놓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치료하고 고치셨다. 그분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리라 하신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제사함이 일어난다. 이게 복음의 뭐죠? 진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죠? 이걸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걸. 그래서 제사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는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고넬로의 경건함과 그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으셔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게 한단 말입니다.
이 제3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기쁨의 최고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들은 자들, 이걸 갖고 있는 자들, 누가 보면 2장 10절에 말씀하는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 이걸 갖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제3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내가 안고 있는 둘째 사망의 이 해도 받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부활입니다. 아멘.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내 육신이 있는 동안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걸 와서 전해주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신 목적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막 부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뭐 하고 있죠? 이 과정을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과정을 어떻게 해야 나도 이 지금 고넬로의 집안에서 맛본 이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다 순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순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그 기도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억한 바 되고 그 강구가 상달되어져서 이제 이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먼저 이 된 자를 통해서 귀한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지혜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여요. 이게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부어지는가?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기 이제 44절부터 보면 44절 읽어봅니다. 4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찾아서 막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갈증을 느끼고 찾아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 사람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때, 정한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에 우리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고넬로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베드로가 집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완전한 거듭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이뤄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에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 말씀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받았다고 되는 그 앞에 좀 가봅니다. 사도행전 8장 많은 걸 못 보이고 조금만 봅니다. 8장 14절. 자, 그 앞에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자, 14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7절 8장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케이스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누구를 청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상황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또한 임재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먼저 한 번만 갔다고. 자, 잠언서 그래 이해가 빠르. 22장 잠언서 22장 17, 18절 9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935페이지 잠언서 22장 17, 18절입니다. 17, 18절입니다. 잠언서 22장 935페이지 읽어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움이다.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잘. 왜 베드로가 필요했는가? 왜 요한이 필요했는가? 왜 빌립 집사가 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야 했던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받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이처럼 가서 또한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또한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확실한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확실한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바르게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6장으로 가봅니다. 잠언서 6장 이 정도로 해줘야 돼요.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6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이 진리를 받아내면은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인도를 확실하게 받습니다. 인도를 확실하게 말씀이 인도해가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이루려고 하면은 자, 그 옆에 8장으로 가봅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6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번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패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피 흘려서 나에게 제사함을 이루어주신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이것을 얻는 자는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듣기 위해 뭐 한다 했습니까? 여기 문설주의 문 앞에 기대 서서 이걸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때에 뭐가 열리냐는 마음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이걸 열심히.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정말 그런데 길을 쫑긋 뜯고 거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낯선 바울 일행이 여기에 찾아왔을 때에 이처럼 루디아는 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복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꽃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집에 세례를 쫙 받게 됩니다. 그게 15절에 나오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고넬로에 일어난 말씀 들을 때에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과 레마로 임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 모든 죽은 세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환난 공고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온전히 밝아질 수 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누가복음 11장 35, 36절에 말씀. 11장 35, 36. 정말 이것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시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예수님께 하신 것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